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제목,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난 한 주간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강단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에로스. 에로스 사랑은 연인 간의,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는 우정을 말해요. 친구 간에도 이런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야 우정이 지속되잖아요. 진짜 친구다 이런 사람도 있죠. 살다 보면 그 우정,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요.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나 다 조건을 끼고 있어요. 이성이어야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여야 필리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톨게, 가족 간의 그런 그런 관계여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이 세상 만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최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특징이 뭐냐?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 인간의 이런 사랑들과는 구별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이에요. 중간에 뭐가 껴있지가 않아요. 부모님도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막 아들보다 막 더 너무 사랑한다, 이러지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사람은 물론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가늠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살아가면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좀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나 자신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머리가 그 정도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헤아릴 수 있고 언제 감을 잡을 수 있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기도할 때 가능하다, 감을 잡는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 부모님과 자녀 사이, 아니면은 이성 간의 사이,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한쪽만 계속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의 누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자세와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수준이 높고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가장 거룩한 행위가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도 듣고 우리 예배 속에 지금 온종일 있는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사람 말고 다시 말하면 나의 자녀도 말고 나의 연인도 말고 친구도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일로 온 거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안에서 주일 하루 동안에 모든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정말 낸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평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사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다음 뭐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져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응답이 나와져요. 사실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는 말은, 사람은요 내 안에 두 개의 주인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럼 돈이 주인 돼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 삼겠다? 절대 되지 않아요. 돈이 주인 돼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버려라. 왜냐?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사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감동에 벅차서 눈물도 흘리잖아요. 아까 말한 포인트는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중심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 은혜 주시는 중인 거고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시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있어요. 이런 중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이게 다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진짜 깊이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만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사람들 통해서 배우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소심하냐? 소극적인 자신감을 가져라.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너의 주장을 확실하게 주장해라.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게 진짜 맞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냐, 내 주장, 내 권리 그거 지키기 바빠요.
그리고 혹시나 내게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내 육체가 조금 상하고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는 정도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는 게 온전한 평안 사랑입니까? 사랑을 진짜 하면 어떤 것도 인내하고 어떤 것도 수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요, 막 이런저런 염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 그냥 무턱대고 사랑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상 너무 막 사람들 배려하기를 좋아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진정한 다른 사람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나아진 사랑 아니면 사실 진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너무 너무 도와주고 싶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모든 사람들 그 그거 다 걸레 같은 거다. 나뭇잎이 시들어서 휘날리는 것 같이 그냥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인간들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의를 내세워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 가져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그럼 다 나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은 또 뭡니까? 그냥 사람 막 도와주고 좋아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사의 유명한 한 문장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본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죄, 원죄, 그것으로부터 오는 사단이 계속 괴롭히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그겁니다. 이게 참된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막 뭔가 기도해서 이뤄내고 성취를 해서 남들한테 막 자랑하겠다. 그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속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서 내가 할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 평안과 행복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현장이 우리 어려운 말 보좌화된다, 교회화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때만 사실은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막 이렇게 늘 사람들하고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부모님 우리 가까이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자녀가 자기랑 사이가 틀어질지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깊은 사랑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누구냐? 이런 사랑을 정말 아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단어를요, 우리 가까이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남은 자 해가지고 단어를 써서 야, 이제부터 천국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숫자고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고 복받고 한다.
우리만 남은 자다 이런 단어로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오해하고 그러는데,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마다 세계 곳곳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렘넌트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첫 번째로 뭐 쓰레기 이런 거 나와요. 그 말처럼 버려진 자, 맞아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학교 현장이나 가정 현장에 가면 내가 버려진 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려져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살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 DNA를 바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릴 흩어진 자예요. 그 가문 통해서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가문을 넘어서 여러분들 미래 살릴 거잖아요. 뭘로 살립니까? 이걸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는 진짜 남은 자라고 한다면 참복음 가진 자를 말해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알아요. 그리스도가 삼직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거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 뭐냐? 복음 외에는 필요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복음 외에는 필요한 거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실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복음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해. 그건 남은 자 될 수 없어요. 복음 외에 필요한 것 하나도 없다. 복음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한다. 복음 아니면 철저하게 타협 안 한다. 그게 남은 자라고요. 복음만이 기준되고 복음으로만 충분한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써내려간 자들이 우리가 배우는 렘넌트 7명, 그리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처형당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다 찬양하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러한 면류관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렇게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났던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참 복음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복 있는 자는 오만하고 꾀부리고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자가 복음 가진 자고 복음을 누리는 자인 거죠. 참 복음 가졌다면 이게 가장 큰 그 사람의 기쁨이 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볼 때 제일 행복해.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난 늘 찬양하고 싶어. 참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멸망할 나는, 이전에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 말도 맞아요. 중요한 건 멸망할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 자녀 삼으셔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로 정말 충분함을 누리는 자가 참 복음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구나, 이 사실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이걸로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참 복음 가진 자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정 현장에서 누린다, 그 빛은 강하게 가문 현장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기도의 사람을 말해요. 기도하는 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갓난 아이가 이거 달라고 떼쓰면 주기도 해요.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잠깐 기분 좋고 놀 수 있으면 한번 줘요. 그리고 잠깐 울음을 그칠 수 있으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중요한 자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간구하는 자를 진짜 진짜 사랑한 자녀로 그렇게 하겠죠.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31절로 33절,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니 니네가 고하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데 왜 자꾸 이거 가지고 기도하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니를 자녀 삼았고 계속 지금까지도 함께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 안 믿냐? 다 안다. 네가 필요한 것도 다 알아. 그러나 이거 하지 좀 마. 이 기도 내가 다 알고 때를 따라 다 채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기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 진짜 행복하게 24 기도할 수 있겠죠. 막 계속 달라고 하는데 그 24 되면 지쳐가지. 이렇게 하면 24 할 수 있어요. 진짜 남은 자가 누구냐? 전도자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2부 예비 중직자 훈련에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주신 한마디, 우리들의 중심은 영혼 사랑,
우리들의 중심은 영혼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 랩런트들,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긍휼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봐도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늘 전도 대상자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 그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하루를 그냥 살아갈 때도, 혹시나 뭐 안 만날지라도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시는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해주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능력대로 야, 믿어라 하면 그런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이 그냥 내 꿈을 이루겠다, 좀 뭔가 좀 등수 좀 높여보겠다, 그게 아니라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학업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될 거예요. 세상에 막 이런 먹구름 같은 껴가지고 막 찾아가는 거 말고 진짜 다 걷어내고, 내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학업이 나와져요. 그렇게 되면, 그 학업을 찾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죠. 학업을 다 그냥 국영수에 몰아넣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진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찾으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무시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자가 전도자잖아요. 어떤 현장을 가도 살아남고 또 살릴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학업 이전에 전도 선교, 그것과 관련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3 랩런트들은 대학을 가요. 대학 가면은 전공 공부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전공 점수 따려고 A플 하나 받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고 해봐야 돼요. 또 A플 받고 장학금도 받아보고 해야지. 그거 못 해보면 안 되죠. 해보는데 진짜 이 학업 너머의 것이 뭐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수준이에요. 결국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본격적으로 하느냐, 그거 속에서 나아진 거예요.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목표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학업, 그 학업이 뭐와 연관돼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절에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셨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이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 누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진짜 이번 한 주간 살리세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막 이렇게 잘 전해서 여러분 막 너무 막 각인이 쉽게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자꾸만 각인시키려고 하세요. 선생님들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나 자신을 먼저 살려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 현장을 진짜 선교지로 봐야 돼요.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냐, 억울한 거 아니냐, 친구들은 다 해주는데. 그런 수준 낮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랩넌트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정말 살린 가운데서 가정 가문 살려야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만 보면 안 돼요. 가정 가문만 살리는 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때에 따라 시간표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만 살리든 뭐 그렇게 하면은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어떻게 보고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무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서 당한 그 문제가요, 그 영적 문제가 지금 그 시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시대 살리는 거예요. 시대. 이 속에서 가정 가문이 나와줘야 돼요. 늘 가정 가문 왜 이렇게 안 살아나나, 와 여기서만 골머리 짜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보지를 못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미래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비밀이 뭐냐? 오늘 참복음과 기도와 전도예요. 삼원을 매일 지속해라. 5초가 됐더니 1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1시간이 됐든지 매일 해라. 매일.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그게 리듬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감동 쫙 받았다가 너무 막 감사해서 미치겠다 이러다가 다음 날에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러면은 지금 사람들도 헷갈려하고 옆에서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그럴 줄 알아야 돼. 매일. 그건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매일 지속해서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어서 말씀으로 한번 위로받고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뚫고 나갈 정도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열매와 그 응답들을 체험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문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